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3, verses 1 through 7.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실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걸 찾아보면 그리스 말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여러분 딱 들으시면은 어디 좀 익숙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라고 하는 말,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 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집, 하우스홀드의 비유를 사용해서 종종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설교에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그렇게도 표현했고,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신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 이런 개념이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설교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Apostle Paul explained or proclaimed the gospel, he sometimes used the metaphor of a household. Sometimes a household. It is very important concept to understand what Apostle Paul explained about the gospel. 오늘 말씀에도 역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을 보니까 그런 걸 못 찾아내지만 그리스 말로 된 원어 성경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것을 또 연관성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We can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God's household and in Korean it is a 경륜. Sometimes it is 섭리, but in English as a plan. In Greek is an oikonomia. We can connection here. 2절 말씀에 먼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read in the verse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뭐를?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자 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륜이란 말을 우리가 좀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하면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계획입니다. 계획. 또 이 말은 어떤 곳에서는 또 섭리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는
똑같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은 집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어떻게 핸들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집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오이코노미아, 국가가 어떤 뭐 부라든지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매니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코노미예요, 경제. 그래서 이게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지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다. 또 때로는 또 섭리란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 어떻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basic concept for 경륜, basic concept for 섭리 in Korean is God's plan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실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섭리고 그것이 뭐예요? 경륜이란 말로 우리 한자 말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원바디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뭐다? 경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도 몇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됐고 오늘 본문 4절에도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라고 하는 말에도 역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오셨던 계획, 쉽게 말하면 이제 경륜을 나타내셨고 그 경륜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 본문의 내용을 아주 큰 어떤 빅 스트럭처로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verse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We called the four letters by Apostle Paul, Philippians, Philemon, Colossians. What is next? 콜로시안 했습니다, 제가. 자, 다시 합니다. Philippians, Philemon, Colossians, 또 뭡니까? 에베소 제일 중요한 지금 에베소 하고 있는데 에베소 Ephesians. We call this prison letters by Apostle Paul. 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그러냐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옥중 서신임을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갇힌 자된 이란 말입니다. 갇힌 자된, the prisoner, I am a prisoner. 자기가 지금 프리즌으로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그 수식하는 말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런 말로 스스로를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We can find here some word expression, the modifying the apostle Paul, for the Gentiles, prisoner for the Gentiles.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 100% 다 이방인은 아니겠지만 거의가 아마 다 이방인이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에베소 지역 사람들, 뭐 그 인근의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카밸리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향한 복음에 근거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I Paul, 영어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I Paul. 우리가 왜 그 리걸 다큐멘트에다 보면은 우리가 뭐 아래의 어떤 사실들을 나 누구는 뭐 어떻게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I 누구 I 제오킴 certified that 뭐 the statement of the law is true 뭐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강조해서 쓸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냥 바울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말도 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또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emphatic pronoun이라고 그렇게 곧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멀리 떨어진 너희와는 아주 주님 안에서 가까운 사이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Going to Apostle Paul's expression, I Paul, it means I have a deep concern for you. I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you in Jesus Christ. I have a deep concern for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하는 어떤 어드바이스와 그냥 뭐 관심도 없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나한테 무슨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고 어떤 걸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당연히 전자일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내게 무슨 어드바이스를 하면 아 그렇죠 맞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드바이스를 진정으로 이렇게 액셉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의도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물렀다. Who am I? I stayed there about it for 3 years. Over there in Ephesus. I taught there. I preached the gospel there.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미 너희가 내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들었을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I assume, I guess, you guys have heard the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미 너희가 들었을 거라고 본다.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3절 말씀에 가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다음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이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가 이것을 설명하고 선포했음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3절, 4절 말씀 이외에도 이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자기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슨 통찰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direct revelation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계시를 깨달았고
그 계시를 깨달은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런 일이 직접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개종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Where did Apostle Paul meet Jesus Christ? 예, he met Jesus Christ on the road to Damascus. We can find background for that event in an Acts chapter 9.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거기에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 이 체험은 갈라디아서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자기가 무슨 만들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서 보시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Let's go to book of Galatians, chapter 1, the first verses 11 through 16.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gave the gospel to Apostle Paul, but some people thought that gospel was fabricated by another person. 보통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revelation, the gospel he preached was directl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6절,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1, and verses 11 through 16.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God has chosen Apostle Paul.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God gave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about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This is not what I received.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not by human.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다.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제 선택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명을 주셨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et's go to today's passage back.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보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이제 그가 깨닫고 복음 전도자가 이제 되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 초창기의 복음 전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가서 보셔야 됩니다. We're going to check the early life of Apostle Paul as after he was chosen by God in
Acts in chapter 9. 사도행전 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온 얘기니까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실은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Acts chapter 9 and the verses 1 through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뇌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We call it is an Apostle Paul's conversion on the road to Damascus. 이 체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가 자기의 복음에 대한 권위의 어떤 그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가 늘상 이것을 떠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도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근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little bit ago, we already read some verses on the book of Galatians. In fact, those verses, those contents is based on these events and Apostle Paul have experienced.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고 이제 오늘 그 말씀 끝에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사도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개인적 계획에 의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시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Jesus Christ has called Paul as he is not an apostle to proclaim the gospel.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다면은 이런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the mystery of Jesus Christ, the mystery about Jesus Christ, 뭐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자기는 이미 뭐 했다?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Both understood the mystery of Jesus Christ.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나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자기는 모르는데 뭘 전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 그러니까 사실 전도란 말은 도를 전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한자 말로 말하면은 in modern day in the church we sometimes talking about 전도 in Korean. 전도 means to live the truth. 그건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The problem is that in the gospel spread, sometimes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 gospel is.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브라의 카멘스예요. 누가 했듯이?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와브라, 카멘스. 잘 모르는 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그렇잖아요. The church urged the church believers to spread the gospel, to preach the gospel, but they don't know what the truth is, what the gospel is. So they use this method. It's very common. Come and see.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Just invite this person to church. 근데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전도는 아니에요, 말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전도라고 설명은 해요. 말은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거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에 오십시오라기보다는 뭐 해야 되냐 하면은 도를 전해야 되는 게요. 그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Biblically speaking, and not inviting person to church. It's just we spread, we tell the truth to other persons.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뭐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It is not our responsibility that he come to church or not.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전했더니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20장 그 어간에 가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Apostle Paul just spread the gospel. He preached the gospel. But he did not invite the persons who heard his gospel to church.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교회에 오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가 됐냐면 교회가 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를 전하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물론 뭐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을 이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도행전적인 그런 개념과는 좀 반대적인 성격. 뭐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없으나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과는 조금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교회로 어쩌든지 끝까지 데려와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에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얘기 아까 제가 잠깐 했지 않습니까? 카멘시예요. 이제 그 이후로 뭐 그가 오나 안 오나는 그가 걱정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확인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역사에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도를 그냥 전하는 거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사실.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믿게 되면서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모임 자체가 거기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혹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이벤트를 보러 사람을 오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눌러앉히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실 한동안 많이 썼습니다. We use in a church growth and strategy is kind of an inviting person to church, and we prepared some kind of special events. 그냥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지 않든지 안 믿든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드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아주 해피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끝나고 시간 지나니까 다 그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갔어요. 그게 중에 한 100분의 1도 안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그 모인 자리에서 도를 전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거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를 하라?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차에, 누구 책임이에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런 큰 부담과 강압감을 가지고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 아빠가 교회 안 오셔도 당분간은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자꾸 어쩌든지 막 모시고 올라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는 얘기? Tell the truth. 도를 전하시라는 겁니다. 지 아빠가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러면 부담이 좀 덜 되죠. 그죠? 제가 부담을 들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도를 전해야 될 의무는 내게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강권해서 교회로 끌어와야 된다는 부담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는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 했냐면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이 아시아 일대 지역에서는 정말 이 복음을 안 전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식으로 강건했다면 교회가 엄청난 대형 교회가 메가철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메가철치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게야 30명 모이는 교회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리 숫자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씨앗이 되고 그게 커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성경적으로 그냥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신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 그냥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차에다 보면 스티커 붙여가 다니지 않습니까? Jesus loves you. 그 말이라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를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리스폰드 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일단 그 사람이 들으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본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냥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전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큰 박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그런
그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베소 같이 그 난폭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유형을 성경에서 그렇게 대충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God has chosen me as apostle to preach the gospel among the Gentiles. 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냐면 It was God's plan for you. It was God's plan for me.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고,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갇힌다 된 것을 설명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참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혹은 육체적 질병을 이렇게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상 명예를 뿌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 그냥 고생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결국은 병으로 그냥 그가 투병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진짜 허망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다 그래가지고 그 낯설고 물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 선교하러 갔는데 큰 병이 들었어요. 간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막 2주일 동안 코마에 있었어요.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더 국내에 있는 의료수술이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스러운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을 더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간이 나빠지게 하셔가지고 저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거예요. 자기가 1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갇힌 자 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도 없어요. 무슨 적금 통장 하나도 없어요. 차도 없어.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근근히 살기만 해도 좋은데 적어도 감옥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불행한 삶입니까? 불행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를 향한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혀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He does not complain about this. He does not complain about his life God has made. He said just, he confessed, it's God's plan for me, it's God's plan for you.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뭐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You were part of it.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7절을 먼저 읽고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verse 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일꾼이 됐다. I become a servant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의 종이 됐다.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 나가셨음을 누가가 여러 곳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번 사도행전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어딜 가서 보시냐 하면은 21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27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We're gonna check in some backgrounds for the Apostle Paul and the prisoner, as a prisoner. 보겠습니다. 27절 사도행전 Acts chapter 21 verses 27 through 29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방인을 어디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한 고소 사유예요. Apostle Paul was accused, especially of and taking one of the Gentiles from Ephesus. 그게 into the temple.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방인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게 고소한 이유예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을 봅니다. It became the direct reason, especially for sending Apostle Paul to the Romans to preach the gospel to the Gentiles in Roman area.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보시냐면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Acts chapter 22 verse 21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You see this in God and He sent an apostle Paul to preach the gospel among the Gentiles. 또 2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제 좀 뭐랄까 직접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1절 말씀에 그가 prisoner라고 그랬습니다. I'm the prisoner in Rom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죄수이거든요. 근데 그 로마의 죄수가 되게 된 궁극적 이유가 뭐냐?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가 되어야 되느냐? 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11절 말씀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고 조금 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Acts chapter 23 verse 11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뜰에 들어갔다는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 결국은 누구의 플랜이었냐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이게 그걸 밝히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를 밝히는 것은 그가 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뒤에 조금 더 넘어가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고소가 되어서 석방될 찬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Apostle Paul had a kind of a chance to be released. 그거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book of Acts, chapter 26, verse 23. That he had a chance to be released. 32절, 32, I mean, 32. 30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verse 30 through 32. 거기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굳이 죄인의 신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랬습니다. I appeal to Caesar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Roman citizen has the right to be judged before the emperor Caesar.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태여 내가 본인이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냥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1차 재판관들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전혀 죄가 없다는 거예요. He's innocent. 그렇잖아요. He didn't do anything wrong. 뭐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I appealed to Caesar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였냐?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His appealing to Caesar became as kind of missing the chance, missing the opportunity to be released. 오히려 그게 석방될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이 굳이 석방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조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he didn't have any intention to be released. 네. 그냥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뭐였냐 하면은 하나의 희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실 뭡니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oing to the contents of the book of Romans, he had intention, he had a plan in his mind and to visit Rome and then he go to Spain. 근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고소가 되고 arrest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석방을 포기하고 그는 로마를 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뭐냐면 사도행전 아까 23장 11절 말씀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따져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은 사실 해피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덕커덕 그냥 FBI 체포돼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잘못이 없는데 여기서 교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 1년만 하다가 떠나지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잡혀 들어갔죠. 그럼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행한 일인가요? 아주 해피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이죠. 그거 말이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그냥 인간적인 측면을 떠나서만 보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훌륭해 보이는데 1차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다 닥친 불행을 한 번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It is God's plan for me and for you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경륜이란 거예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섭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를 위한 섭리이기도 하다. 젠탈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사도들이 체포가 돼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을 보면 아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적 불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인간적 불행이 사도 바울은 그게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계획이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해서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빌미가 돼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로마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뭐였다?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뭐 복음을 전하든지 어쩌든지 그냥 나름대로 믿음만 한 가지고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뭐 육체적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무슨 또 다른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내게 오면 무조건 우리는 뭔 측면만 보냐면 인간적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불행으로 그냥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면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그냥 인간적으로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When we meet this kind of sufferings in our life, in our journey, and we think, why this kind of bad things happen to me? I have a faith in Jesus Christ. I want to be a faithful disciple for Jesus Christ. Why this kind of bad things happen to me? 그거예요. We have times as a kind of we're thinking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only. 우리가 인간적 측면에서만 보려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오히려 그것을 인간적으로 불행으로 여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와 있다고 너희가 걱정하지 마. Don't worry 하라.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음을 고백합니까? It was God's plan.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은 이런 확실한 신앙적 자세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이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후퇴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It is God's plan for me. It is God's plan for me.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로마에 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Apostle recognized it was God's plan. Sent as a prisoner to Rome. So there, he preached the gospel. Whenever, wherever he met the persons, people, he preached the gospel there. 아주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은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만은 그는 고민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좀 이번 주간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행불행으로 나누는가. 제가 뭐 이 교회에서 불교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화두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생각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어려운 곳에서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저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쉬고 머리가 빠지고 막 그런 경험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게 다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결론을 가닥을 잡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으로만 따졌다면 뭐예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분이 더 훌륭한 분이 여호와 계시겠죠.
어쩌든지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일어났을 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 행불행으로만 나는 판단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계획이기도 한 거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늘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